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자 다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이 유대교 랍비가 창문을 벌컥 열고는 사방을 휘둘러 보더니 이렇게 짜증나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구세주가 오셨다고, 세상은 그대로인걸? 그러면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구세주 오셨다 그러면은 뭔가 그냥 세상이 막 확 변화되고 세상이 그냥 확 새로워지고 뭔가 그냥 정말 막 기쁨이 있고 막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구세주 오셨다고 세상은 여전한 걸,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인 걸 그러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지를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믿지 않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가 볼 때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뭔가 막 극적이고 뭔가 막 기적적이고 막 새로워지고 뭔가 막 현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그대로이니까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들 보면은 망하는 일과 흥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폭삭 순식간에 망해요. 근데 세워질 때는 더딥니다.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천천히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노아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할 때에도 순식간에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막 구멍 뚫린 것처럼 이 땅에서 샘이 터지고 그래서 막 비가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망했어요. 로마에 가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기해요. 그냥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은 그대로 화산재에 순식간에 묻혀버렸어요. 사람이 막 도망가는 모습 그대로 그냥 화산재가 묻혀가지고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잠을 자다가 잠자는 모습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경비 서고 있는데 정말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화산재가 날아오는데도 그대로 꼿꼿하게 자기 자세 지키다가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대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고대라 그래도 1500년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막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1500년보다 더 2000년 전에 더 문명이 발전되어 가지고 호텔, 목욕탕, 여관들 이게 아주 발전된 호화로운 도시였었어요. 근데 이게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막 이 발굴하면은 삽이나 꽃갱이나 혹은 붓 같은 솔로 살살살살 발굴하잖아요. 이게 발굴해 가는데 위에서부터 파가면서 발굴해 가는데 밑에 보면은 구멍이 뚫리면서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다가 석고 반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석고 반죽이 굳은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흙을 걷어내면은 그 안에는 구멍에 형체가 나타나요. 어떤 형체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이 묻혀버리면은 사람은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이 다 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석고 반죽 집어넣으면은 사람의 모습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서 지금 재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세워져 가는 것은 세월이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천천히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다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다가 그러면서 또 40세가 되고 나중에 80세가 되어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셔요. 그냥 이 백성들을 막 죽겠다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그때서 그냥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도 또 우여곡절 겪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쫓겨났다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돌아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셔요. 우리나라는 금방금방 성과주의입니다. 뭔가 있으면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이 송유군이라고 하는 천재 소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년이 아니고 나이가 26 먹었다 그랬는데 이 아이는 8살 때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어린아이. 그리고 11살 때 대학에 들어갔고 13살 때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직으로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재 소년을 키울 만한 분위기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천재다. 그러니까 금방 무언가 나타나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 아이에게서 뭔가 금방 기대하는데 이 소년은 영국에 가서 부담 없이 서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니까 그냥 마음껏 지금 기초 연구하는 데만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남이 안 하는 분야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마음껏 연구하는 일이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천재니까 금방 더 뭔가 가져와 봐라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그러지 않고 기다려줘.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상태에서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들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할 때에는 금방 망해요. 그러나 세워질 때에는 오래 세월을 두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이며 생명의 원리이며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는 금방 죽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 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저 베들레헴, 유대 나라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 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정말 기뻐했던 사람들, 목자들,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누가 태어났어? 이게 제사장, 레위인들, 기쁘다, 구주 오셨다 했는데 분노한 사람, 바로 헤롯이에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구주 오셨다 하니까
기뻐한 사람, 뭐 성탄절이야, 뭐 별거 있어, 아유 연말이야, 아유 미끄러운데 또 눈까지 왔잖아,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들, 또 분노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축에 속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뻐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정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무덤덤해. 아 그냥 주일인데 오늘 주일이고 내일 또 성탄절이야? 오늘 왔다가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무덤덤한 사람들, 참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기쁘다 오셨으면은 내 마음이 좀 더 기뻐해 보려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해야 되는데 무덤덤해. 얼른 교회 갔다 와서 어디 또 놀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냥 무덤덤한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무덤덤해요. 누가 태어났어?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서 무덤덤해요.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태어났으면은 기쁨을 가지고 목자들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그 강보의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버리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이라도 있어야 돼. 오늘 성탄전달, 성탄주일이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기쁨을 가지고 내가 더 다른 때보다 더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달려오실, 아니면은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날이고 저날이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의 결단 가지고 내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덤덤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면은 라마 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뜻한 바가 있어서 한 승려와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승려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 승려가 막 펄쩍 뛰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승려가 선교사님에게 이보시오, 지금 당신 개미굴을 발로 밟지 않았소.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죽었을 것이오. 그 중에는 우리 할아버지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죽었다 태어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착하게 살면은 다음 시대에 잘하면은 소로 태어나고, 아주 잘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하면은 미물로 건축으로 태어나고, 이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미 중에 자기 할아버지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이 윤회설을 안 믿는 기독교이니까 안 믿지만은 이 승려가 워낙 이렇게 야단하니까 무안하셨어요. 무안하셔가지고는 내가 정말 발에 눈도 없어가지고 이 개미굴이 있는 줄 모르고 밟았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내가 개미에게 사죄할 방도도 없지 않소? 그랬더니 이 승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좋은 방법이 있어. 당신이 다음 세대에 다음 세에 개미로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 같으면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주 그냥 이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 마음이 그냥 번쩍 떠올랐어요. 맞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온전하신 분이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딱 뭔가 접촉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려에게 있었던 이 지식과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딱 접촉점이 있으니까 승려도 거기에서 번쩍 뜨인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잘못된 이 허상을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맞다 그렇구나.
자기는 개미가 되어야 사죄할 줄 알았는데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셨고 날 때부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정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시대였어요. 로마가 와서 다 착취해 갑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때에도 착취해 가면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썩었어요. 이 성전 건물이 이래봤자 헤롯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는 뭐 40년간 지었다는 그 건물이 영적으로 볼 때는 신령한 건물이 아니라 다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그 성전이니까 그냥 한낱 건물에 불과해요. 신령한 의미는 별로 없고 헤롯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그냥 한낱 돌로 만든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위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었고 마리아는 이제 열 몇 살 정도의 아주 소녀였던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그냥 20 몇 살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마리아는 소녀 열 몇 살 때 예수님을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는 그런 이 위치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막관에 태어나셨고 고난을 체험하셨고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고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분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용납하지 아니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의 마음을 막 들떠가지고 막 예수님을 바라보기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강보, 구유, 아기, 이것만 세 단어가 떠올라요. 강보, 구유, 아기, 이 세 단어만 떠올라가지고 강보, 구유, 아이,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막 달려갑니다. 마치 우리 옛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승려가 시주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착한 이 며느리를 보고 내일 이맘때 동구 밖에 한 노인네가 지나갈 것인데 그분은 귀인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동구 밖에 갔더니 말했던 그는 이 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귀인이니라.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와 똑같이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들에게 줄 거다 주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실마리를 주셔요. 실마리를 주셔서 이걸로 점점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요. 아기잖아요, 아기. 이 아기를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아기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뭔가를 이야기하겠어요? 이 아기에게서 뭔가 한마디라도 좋은 교훈의 말씀 들으려면은 30년 기다려야 돼요. 30년.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시작하셨으니까 이 아기에게서 좋은 설교 말씀 들으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게 표적이니라 축복과 은혜의 실마리다. 이걸 통해서 점점 이렇게 풀려나간다. 은혜의 자로 나갈 것이다. 그걸 이 목자들 믿고 강보, 구유, 아기 이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 참 여러분 강보, 구유, 아기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또 강보에 쌓여있다. 아이를 낳으면 포대기에 싸잖아요. 근데 강보는 아이를 덮는 이불이에요. 아이를 싸는 포대기가 아닙니다. 조금 큰 아이들,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아이가 덮던 이불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걸로 강보로 쌌어요. 부드러운 포대기로 싸야 되는데 포대기도 아니고 강보로 아이를 싸가지고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조합이 맞지 않는 조합입니까? 근데 강보, 구유, 아기 이게 조합이 맞지 않는데 이게 너희들이 이걸 보면은 너희들이 표적이니라.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걸 통해 너희의 표적이 보여주는데 이게 축복과 은혜의 실마리로 풀려간다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늘에는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걸 하나님을 칭찬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성공할 때입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할 때보다는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할 때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때는 한국교회에 이 고지론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고지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고지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고 1등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렇게 고지론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 일면에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일부분 맞는 말이 있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는 있는 말. 그렇다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공부 잘해서 1등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더 영광을 받으시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가 많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실패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변치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 잘 될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다 남들이 할 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그러나 안 할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그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리고 그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해서 곤고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사탄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참소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 주시고 우양도 많게 하시고 자녀도 10명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욥에게서 한번 그거 뺏어가 보세요. 욥이 금방 싹 변해가지고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해 주셔요. 사단이 뭐라 그러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지 속내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겼던 것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까닭이 있어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재산 뺏기고 자녀들 죽고 아내 집에서 나가고 몸이 건강치 못해도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주님께 돌아가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남들 그냥 다 잘할 때 그 옆에서 그냥 덩실덩실 그냥 어와둥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도 무심하고 레위인들도 무심하고 그때 목자들은 기쁨으로 영어로 말하면 오버조이 큰 기쁨으로 오버조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찬양하시며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땅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우리는 평화를 너무 성급하게 원합니다. 뭔가 그냥 화끈하게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망하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더디고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가 깨어지고 헤어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러나 친구 사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에요. 더디게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널 핍박하느냐 그렇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바울은 즉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보리니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의 표적이라고 목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로 오시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런 오버조이 이런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두 가지. 예수, 임마누엘 두 가지. 예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함께하기 정말 열렬하게 함께 있고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는데 우리와 그냥 열렬하게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열렬하게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와 얼마나 열렬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이게 성탄의 표적이에요. 성탄의 표적.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나 시간 되면 함께 할게요. 나 안 바쁘면 나 돈 있으면 함께 할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이 있든지 내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열렬히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열렬히 사모할 수 있어. 그래야 이게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데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냥 열렬히 보고 싶어 하는데 주일 예배 안 나왔네. 어제 기도에 왔었는데 오늘 안 나왔네. 나 안 보고 싶은가? 하나님이 서운해하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열렬한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얼마나 열렬히 보고 싶어 하시고 열렬히 만나고 싶어 하시니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리에서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바빠서요. 시간이 없었어.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열렬히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시간 나면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바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열렬한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항상 성탄절만 되면은 그 연극이 상영이 돼요. 어느 미국의 한 조그마한 동네에서 성탄절이 되어서 주일 학생들과 함께 성탄 연습을 합니다. 성탄절이 한 달 남았는데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좀 그 주일 학생 가운데 좀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좀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덩치는 좋은데 지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역을 줘야 되는데 줄만한 배역이 없으니까 여관 주인 배역을 하나 줬어요.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 때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막 뒤뚱뒤뚱 들어오고 요셉이 데리고 들어올 때 요셉이 묻습니다. 빈방 있어요? 물어보면은 여관 주인이 그냥 투명하게 나가가지고는 빈방 없어요! 그러면서 탁 닫고 들어오는 이게 대사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좀 떨어져도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거기에 배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올라와서 여기저기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딱 만났는데 여관 주인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빈방 있어요? 물어보면은 빈방 없어요! 하면서 딱 닫고 들어가면은 이게 끝인데 요셉이 와가지고 빈방 있어요? 그러니까 빈방 없어요! 잘했어요. 그거 잘했어요. 그러면서 딱 돌아가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치근하게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는 그냥 만삭된 마리아가 너무 불쌍한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빈방 없어요!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돌아서는 제 방에 있어요. 제 방에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쉬세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깔깔 웃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빈방 없어요. 그러면 끝인데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 방 비어 있어요. 제 방으로 모실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방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박대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저 아이처럼 예수님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게 오세요. 저런 마음들이 없었구나. 사람들이 다 뭉클뭉클 깨닫고는 다 막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 자리가 이제는 막 대본 없는 연극이 되어가지고 막 뒤죽박죽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되었다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정말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열렬히 얼마나 사모한 줄 아느냐.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린 줄 아느냐. 근데 우리는 빈방 없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 이렇게 주님의 우리가 박대하고 기쁘다고 주시지만 그냥 부담담하게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열렬하게 사모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는 무덤덤한 상태에서 이 성탄절을 그냥 아무런 감격도 없이 보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역사는 천천히 진행돼. 아주 느리게 진행돼. 그러나 분명한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예수 구주가 오셨다고? 세상이 왜 모양이야? 그냥 구주가 오셨으면 그냥 확 바꿔가지고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왜 오셨는데 이 모양이야? 그러지만은 생명의 역사는 천천히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는 아주 느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진행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사람들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고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다 주님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주님을 정말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